저희 교회 보면은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신자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뭐 새벽에도 많이 나오고요. 새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도 나오고 주일 낮 예배도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도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 여성 찬양단이 온맘 찬양단 온맘에 온맘다해 온맘다해 찬양단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녁 예배도 막 이렇게 숫자가 출석률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저녁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먼저 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경험하게 돼요. 뭐 예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그 뜻이 좌절되는 경우.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제일 어려운가? 뜻이 좌절될 때는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고 싶어 했어요. 건너기 싫어했어요. 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좌절됐어요? 좌절됐어요. 뜻이 좌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세의 심정을 다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 순간을 위해서 40년을 아니 일평생을 살아온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뜻이 좌절된 거예요. 그리고 퇴장을 할 때도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모압 한 골짜기에서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 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운 임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모래로 그를 묻어놔가지고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초라한 퇴장이에요. 다 좌절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모세오경 보면서
금방 회복했겠다. 죽기 전에 벌써 회복했겠다. 그런 확신으로 저는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중요한 계기마다 두 번, 세 번 말씀하세요. 너 이제 이렇게 비스가산 정상에서 보기는 보지만은 저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한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을까? 하나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도, 여호와의 종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한계를 그으셔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이 일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 없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면, 또 나는 이렇게 외롭게 초라하게 죽어서 묻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 모세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할렐루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당한 실패나 좌절이나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히려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선포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 확인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모세가 건너지 못한 요단강을 내가 건넜어요. 여호수아가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듯이 막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랜드마크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해 버렸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그 성 주민들을 진멸시켜 버렸어요. 12,000명. 이렇게 내가 모세가 건너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아이성을 진멸하고 승승장구할 때, 이때는 위기예요. 이때는 치료약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동장치를 하나 고안해 내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 요단강도 건넜겠다, 모세가 건너고 싶어 했던 그 요단강입니까?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뜻을 다 이루고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고, 그 승전의 감격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 꿈이 좌절되고 실패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쓰러지고 거꾸러지고 그런 때는 괜찮아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요. 주님은 더 십자가에 죽어서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막 일어나시잖아요. 3일 만에. 그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대통령까지 다 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9장 1절 말씀 보겠어요. 9장 1절.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함이나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9장 1절에 나와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어떻게 막 승승장구하고 지금 그 기세가 막 하늘을 찌르는지 이걸 다 감지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이제 어떻게 덤벼드나 우리 1절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하나가 됐어요. 뭐 하는 일에 하나가 됐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일에 그냥 의투합을 해가지고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야 덤비는 거죠. 2절 말씀이 나오죠. 모여서 일심으로, 이들 모두가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결사항전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 인생 여정이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뭐 첫 번째 성공했지, 두 번째, 세 번째 성공했지, 이제 뭐 꽃길만 걷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온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득을 먹고 살 것이라고.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것은 채소 곡식밖에 없는데,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은 그 순간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고. 이 세상은 낙원 아니에요. 뭐 북한은 평양의 지상 낙원이라고 말한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없어요. 유토피아라는 말의 그 어원의 의미가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낙원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막 너무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안일함이나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우리를 관리해 나가실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건 또 괜찮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잠들지 못하도록. 문제는 이제 3절 가서 보겠어요. 한 나라 이 대표단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길갈로.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대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평화 조약을 좀 맺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을 여러분 아세요?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은 여리고가 있고 아이성이 있고, 거기서 얼마 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기브온이 나와요. 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8.3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정중학교, 교정고등학교에서 출발해서 대전역까지 가려면은 이제 아마 직선 거리는 딱 재면은 더 짧지요, 대전역이. 그러나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길 따라 가야지. 길 따라 가면 한 8km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몰라요. 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으로서, 거기 이제 수도 예루살렘이 바로 옆이니까, 8.8km니까. 8km.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온 겁니다. 와서 이들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 조약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얼마나 언뜻 보면 좋아 보여요. 3절 같이 읽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무엇을 냈다고 그랬죠? 꾀라는 말이 이제 트릭이에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전쟁을 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것을 다 예상하니까. 다 봤잖아요. 애굽의 이 바로도 애굽의 군사들도 못 당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나라들 뭐 바산왕, 옥, 예. 헤스본왕, 시온 안 돼. 감당이 안 돼. 뭐 여리고 왕이라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오는데 자, 이 꾀라는 말이 우리말로 좋은 뜻으로 꾀라고 썼지 다 트릭, 속임수예요.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속임수가요, 막 어느 구석에 있는지 다 있어요. 항공권 대주겠다. 숙박비 다 대주겠다. 정착자금 다 대주겠다. 능력만 있으면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렇게 한국말 유창하게 잘하냐 이러면. 자, 4절 보겠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몄는데 희한하게 꾸미잖아요. 어떻게 꾸미는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대는 헤어진 전대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마셔야 할 포도주를 담는 이 가죽 포도주 부대도 막 찢어지고 막 기우고 이렇게 한 그런 부대를 챙기고, 그래서 나귀에 싣고, 5절 가서 보면은 신발도 다 낡아서 꿰맨 신발들을 찾아서 신고, 옷도 역시 마찬가지. 다 낡아 빠진 옷. 그리고 빵도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완전히 말라가지고 씹히지도 않는, 그 다음에 곰팡이가 막 피어 있는 빵을 준비해가지고 사신의 모양으로 거짓되게 꾸몄다는 거예요. 위장을 딱 한 거예요. 위장을 하고 길갈 진영으로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여호수아를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디서 왔다 그러죠? 먼 나라에서 왔다. 이 거리라는 게 멀다 가깝다가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백리도 자동차를 가지고 막 레이스 즐기는 사람들은 40km가 그렇게 먼 거리 아닐걸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백리가 아주 먼 거리일 수도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가지고 살살 조금씩 걸어요. 백리길을 걸어가려면은 맨날 며칠 걸릴지 몰라. 이 사람한테는 그 백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이 거리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속임수인 거예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악령과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막 이 가나안 땅 평화 지역, 산간 지역, 그리고 저 지중해 연안에 쭉 지금 살아오고 있는 모든 성읍 나라와 백성들이 막 똘똘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막 몰려 나올 기세니까, 딱 한 민족이 찾아와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기가 솔깃한 거예요. 이게 쉽게 가는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7절 가서 묻겠습니다. 이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반문하나 7절을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 히위 사람은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 사람들이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의 대표가 아니라 최고 책임자인 여호수아에게 딱 다가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가장 확실한 물증들을 대는 겁니다. 9절에 나오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이며,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이며, 그 홍해 바다 속에 이 애굽의 왕과 군사들을 다 수장시킨 일이며, 10절 말씀 보겠어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악령과 귀신들이요, 이 사탄 마귀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은 자기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몇몇 온 게 아니고 이미 다 내부적인 합의를 다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 기브온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 또 장로들의 보냄을 받고 이곳에 지금 온 겁니다. 11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우리를 파견을 해서 우리가 대표 사절로 지금 여호수아를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른 이렇게 확신이 딱 가지 않는 듯 보이니까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물증을 대는 거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거기 곰팡이 냄새도 날 것이고 실제로 곰팡이가 피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물증을 제공하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 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출발할 때 새 것으로 가지고 출발했는데 보십시오. 다 찢겨져 나가고 낡아졌습니다. 우리의 옷이며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행한 그 길이 너무 먼 길이었고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그 받은 떡을
입속에 넣고 씹어봤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말랐는지 막 그냥 이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들은 확신했어요. 야, 이들이 진짜 먼 곳에서 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구나. 이들은 우리의 종이 될 자세로 우리를 찾아왔구나. 이들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껏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인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야지.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냐. 딱 개치막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기브온 이 주민들하고 평화조약을 딱 맺고 나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전쟁을 한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다윗 때에 이르러서 다윗이 주전 1010년에 왕이 오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7년 후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만일 4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확보를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세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확 바뀌어버리겠죠.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경솔한 짓을 했나? 14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모든 백성들의 대표들이 거기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맞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두 번 만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근데 1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을 왕따시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취했다는 말이 다 씹어서 먹어봤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오래된 빵이에요. 오래됐어요. 보름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이 확실해요. 이게 확실한 물증이에요. 다 씹어보고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는가? 이제 평화조약을 맺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실은 여호수아가 됐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됐든 백성들이 됐든 누구한테 물어야 됐다는 거죠. 14절에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물어야 됐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령과 귀신들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기도 안 해요? 시간 아끼려고. 책 보면 아는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자고 하네, 목사님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다. 책 보면 아는데. 큰일 나요. 이 세상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에게 묻는 사람인가? 물론 선생님한테도 물어야 되고
부모님들 와서 상의해야 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이거 없으면은 이들이 단 며칠이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했다면은, 그래서 평화조약만 맺지 않았다면은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400년이 걸려요? 그럴 이유가 뭐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뜻이 좌절될 때, 그때도 위기이긴 위기예요. 그러나 그건 작은 위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이 거룩한 영광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구하면 그 실패와 좌절은 그냥 한순간에 다 극복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요단강을 못 건넜어도 괜찮고 내가 죽어도 심지어 괜찮아요. 그게 아주 외롭고 고독한 고독사라 그러죠. 그렇게 죽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1차 성공, 2차 승전, 3차 완전한 승리, 막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시험이 와요. 나를 이 환경 상황을 통해서 막 어떤 위협감을 나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기본 백성들처럼 속임수를 써서 거짓으로 나를 미혹할 수 있어요. 이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 후유증이 그냥 몇 달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100년도 더 갈 수 있어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좀, 오늘 이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 묻는 것인가? 그 길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답답한 듯 보이고 이게 번거로운 듯 보이고 이게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듯 보여도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자매님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고, 허정범 기름경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적인 사명 복음 전도의 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의 뜻이 때로 좌절되고 실패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는 순간에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 또 이 거짓된 하나님 세상의 미혹을 받을 때 그 어둠의 미혹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이 헌금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